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수많은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만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경이라고 불리웁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인 줄 아십니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바로 이어서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구약이 몇 권입니까? 네, 이제 막 다들 나 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죠? 신약은 27권에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39, 27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면 이제 39권, 27권 더하면 66권 이렇게 외웠었는데, 구약 39권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했고 사람도 창조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 너희들은 죄가 있고 스스로는 그 죄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없어서 너희에게는 죄에서 건짐받을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총 정리를 하자면. 그럼 신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부터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시작되는 신약의 총 내용은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사하여줄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 회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우리 이사야서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39장까지는, 이게 참 재미난 게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선포해요. 너희 이스라엘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야. 이게 이사야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멸망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39장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치 신약이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와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죄에서 건질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온 것처럼 40장에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실제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끝났습니다. 망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르냐면 70년이 흘러요. 왜 70년인가? 그 이유는 성경에서 언제나 7 완전수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7 곱하기 10에서 70이면 완전하게 그 심판의 때가 끝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7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돼요.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그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구조와 이사야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과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 자녀의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고난으로 39장까지 갔어요. 구약으로 39권까지 갔지만 그 다음 신약이 있고 40장의 위로함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우리 삶에. 이번 주도 보면 아까도 그 기도하신 것 같지만 갑자기 그 헝가리에서 그 여행하던 분들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족들이 헝가리로 출국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밴드, 제가 이 교회 예전 교회 밴드인데 한 집사님 그 여동생이 영국에 사는데 10년 전에 백혈병이 잘 치유가 됐는데 그것이 다시 이번에 재발이 돼서 지금 영국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은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고난이 찾아올까? 고난의 원인을 나눠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내 죄 때문에 인한 고난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성경의 예를 들자면 요나가 겪는 고난입니다. 요나가 어떤 고난을 겪어요? 니느웨로 가라면 니느웨로 가면 되는데 괜히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아요.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것은 에서보다 야곱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축복 주신다는 게 돼 있는데 문제는 야곱이 자기가 막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단련하기 위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누가 그 예냐면 욥의 고난이 그래요. 누가 봐도 욥은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단련과 같은 고난이 때로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누구의 예냐면 요셉의 예입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고 40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고난이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고난이 어떻게든 찾아오는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욥도 그 당시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고난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각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로 인한 고난이든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이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든 고난이 일평생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3년, 4년, 5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3일 만에 그가 깨닫고 돌이킬 때 3일이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요셉의 고난 보세요. 13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끝에 다시 그를 아름답게 세워가세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끝이 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몸에 욕창이 나고 그의 자식들이 다 죽고 가진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 고난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신앙이 성장되는 고난을 통해 그의 신앙이 단련되는 그 회복의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고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 분명한 사실, 여러분의 그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다가오고 예기치 않은 일이 다가오면 늘 왜를 물어봐요.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였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라고 왜를 찾습니다. 그러나 왜를 찾지 마세요.
물론 외도 찾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축복이 되는 고난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난 끝에 회복이 있음을 보면서 언제나 고난의 끝을 보세요. 시작 가운데 여전히 서성이지 말고 중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중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끝을 보세요. 그 끝 반드시 40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고난의 인생이 30장을 넘어오고 있습니까? 31장을 넘어오고 있습니까? 39장에 다다라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39장이 지나면 40장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나라에서 최고가는 보석 세공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들은 분도 있겠지만 반지에는 글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글귀냐면 내가 큰 승리를 얻었을 때도 감정을 조절하여 실수하지 않게 해주고 동시에 절망에 빠졌을 때도 감정을 조절하여서 다시금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꼭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반지에 뭐라고 새겨야 될까요? 한마디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이렇게 들뜨지도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않을 그런 문구를 항상 새기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보석 세공인이 이런 말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 또한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당해도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것 또한 지나가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스토리가 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때가 지나가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편 34편 19절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다음에 약속이 너무나도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10개가 오든 15개가 오든 20개가 오든 30개가 내 삶에서 오든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이 고난에 대해서 꼭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나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라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도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 말씀 오늘 꼭 붙드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심을 믿으시고, 고난의 끝이 있음을 믿으시고,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억할 사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1절 보면, 아까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70년이 지났을 때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경을 안 써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렸나?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런 정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생각 자체가 그런지 자꾸만 죽으려고 하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자살하려고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살 예방센터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죽으려고 하고 우울해하고 뭐 일만 있으면 나 죽어야겠어요. 죽을 날짜 메일에 적어놓고 디데이 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근데 되게 현실적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손목을 그었습니까? 좀 무서워요. 실제 손목 그었습니까? 실제로 어디에 목을 맸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럼 아직은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방법이 있다고 해요.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그자의 아픔, 그자의 그 신호, 나 지금 너무 위험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 소리를 누구 한 명만 들어줘도 그 아이는 그렇게 쉽게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 아이의 연락이며 그 아이의 그 외침에, 그 신호에 반응해 주시는 사역자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넘어지는 거는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외로움 때문에 넘어져요. 상황이 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외로운 마음이 내가 낙심이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그 마음이 위로가 안 된다는 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내 마음을 공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욥을 보세요. 욥이 그 힘든 일을 당하는데 아내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도 속상해서 그러겠지만 남편 욥은 지금 뭐예요?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막 가려워서 긁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아, 한마디로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욥에게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욥아, 네가 그렇게 잘 섬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내가 나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 찾지 마세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아서 그 힘든 상황,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엘가나라는 좋은 남편이 언제나 한나에게 두목을 줘요. 한나라는 여행도 따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나에게 이런 말도 해요.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게 잘하지 않느냐? 너무나 아내를 사랑하는데 한나의 마음에 위로가 있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물론 같은 처지에 있으면 약간의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100%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을 100% 다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감도, 그 위로도 100%의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가장 낮아진 신분의 낮아짐을 맛본 사람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는 그 좌절감, 태어나면서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 좌절감, 죽음의 공포, 사람들이 배신하는 공포, 상처,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족의 배신, 제자의 배신, 육체적으로 예수님만큼 십자가의 영, 그게 왜 십자가의 영이에요? 육체적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픔을 진심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다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들어요? 그거는 얘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 받아들여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만 없을 뿐 여러분의 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인 능력으로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의 내장, 여러분이 모태에 어떻게 태어났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사람에게 가서 전화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도 사람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공감을 다하지 못한다니까요. 누구에게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나의 마음에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분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지선아 사랑해 그 사람 있죠? 아시죠? 이지선 씨. 젊은 여자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피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피부가 몇 번, 20번, 30번 전신 마취를 하면서 이거를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가장 화상 입은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가려움이래요. 가려움. 이게 너무나 가려운 거예요. 몸이 가려운 거예요. 땀이 나면 미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대로 못 살겠다. 죽자라고 결심한 그날 꿈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안고 펑펑 우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자기보다 더 우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우는 거예요. 지선아, 지선아.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우는 예수님을 꿈속에서 보는 순간,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이 어려움을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괴로운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그가 거기에서 위로함을 받고 힘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자가 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아픔, 내 슬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게 뭐가 힘들어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다. 너의 상황을 내가 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오라? 기독교는 왜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와라? 사실은 절이나 천주교나 이런 데는 좀 덜 강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가나 봐요. 요새 사람들은 강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계속 나와라, 나와라, 안 나오면 전화하고 왜 문자 보내고,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문자 받으시죠? 계속 나오라고. 왜 교회는 자꾸만 나오라고 하느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교회가 너무 싫어. 왜 싫어요? 자꾸만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마음을 감싸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 많이 힘들었겠다, 너 많이 아팠겠다, 너 많이 슬펐겠다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4절 보세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자신의 예루살렘의 길로 가는 장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 생활이 벗어나 다시 없었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나아오는 그 길을 너희는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사막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40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아무리 위험한 산이 있고 아무리 높은 산이 있고 앞에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갈라주세요. 그 산을 명하여서 낮은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께 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1장 1절 보세요. 70년이 지났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언제냐면 그 70년째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졌고 돌아갈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 뒤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너희 중에 백성된 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전 건축하러 가라. 4절 물건이든 음이든 금이든 그들 다 좋아져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시 건국해라. 여러분 세계사 잘 아십니까? 그러나 어떤 세계사를 가지고 와도 70년 전에 망했던 나라를 어떤 이방왕이 자기의 재물 다 들여서 만들어주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포로됐던 자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분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던 나라도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없던 일이라도 없던 법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도 세우시는 하나님인데 가정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극히 쇠하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능력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자는 거예요. 21일 왜 기도하자고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로함을 먼저 받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실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1일을 정말 하나님 붙잡아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정말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내 힘과 열심이라도 안 내고 그냥 살아가면 오히려 그냥 편하게라도 살 텐데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어떻게든 열심히 어떻게든 성공해보려고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인생이 더 많아요. 제가 금요철야 때 설교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환경이 조성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걸으려니까 계속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1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 위에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사왕 봤잖아요, 우리 금요철야 때. 아사왕이 정치를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온통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환경이 아니고 찾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방법을 바꿔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기도하고 우상을 제거하자.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을 주시고 왕이 거하는 이스라엘 땅에 그 이방 땅에 평안을 주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 그 위에 아사왕이 하고 싶은 정책들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힘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힘대로 안 돼요. 여러분 건강 아무리 잘 가꿔서 여러분 지혜 아무리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왜 기도하러 나오라고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평안한 환경 다 조성해 주고 그 위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험한 산을 왜 자꾸 넘으려고 해요?
험한 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험한 산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거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물이 창이란데 왜 그 요단강을 막 내가 헤엄쳐서 나 수영 잘해, 나는 잠수해서 내가 저거 건너갈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다음에 요단강이 말라져요. 습지가 아니에요. 마른 땅을 그냥 가뿐하게 걷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면 그냥 아쿠아리움 수족관 보면서 그냥 가면 돼요. 야, 홍해를 막 수영해서 건너.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엎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쁘게 하나님의 회복 맛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꼭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첫째로 기억할 것,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 뒤에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둘째로 하나님만 위로자입니다. 다른 데서 위로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로 끝이 아닌 능력으로,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보면 오늘 말씀과 참 일치하는 찬양 같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길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아시고 믿음의 눈 들어 보면 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 찬양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지 않는 분은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각자마다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이사야 39장을 사는 것처럼 힘들지 모르지만, 여전히 구원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구약시대를 사는 것처럼 너무 팍팍할 수 있지만, 여러분 40장이 오고 신약시대가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회복의 시대가 반드시 펼쳐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끝을 보세요. 그 끝 가운데 펼쳐질 회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지 말고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더욱 붙잡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회복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더 붙잡겠습니다. 회복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